기도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너희는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남편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삼고 너를 의로 공율과 인애로 대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게 될 것이라.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결혼의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시내산에서 주님이 토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는 주님의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드러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이크 좀 조금 더 올려주실래요? 예, 오늘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전에 제가 이스라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그 웨일링 월이, 그 통곡의 벽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존속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루살렘 땅에 국권이 남겨져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곡의 심장을 가진 벽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곳에서는 제가 환상으로도 보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예, 계속적인 주님의 눈물. 근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흐르던 그 생수의 강. 지금은 끊겨졌지만, 지금은 죄로 인해서 끊겨졌지만 주님께서 그 통곡의 벽을 통해서 그 심장 가운데 나는 그분의 눈물로 지금 그 에덴의 강에서 흐르던 그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팀에서 우리 이스라엘 여행 가기 전에 에덴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재현자매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에덴의 회복이 있을 거를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것을 제가 기담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에덴의 회복은 강줄기의 회복이거든요. 생수의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통곡의 심장이 풀리게 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곡의 심장이 풀리게 되면 그곳은 생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강줄기 네 줄기에서 사방으로 그 생수가 흐르게 되면서 그 땅을 소송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이제 다비드리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로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곳에서 시작해서 한 곳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한 곳에서 많은 것들을 시작하시고, 예, 이르게 하시고 끝마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그 강줄기에 우리도 함께 합류해서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정말로 그 통곡의 벽에 가보니까 진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땅의 가장 강력한 어둠의 영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아마 worst battle, 정말 가장 심각한 그런 그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종교의 영의 총집합제입니다. 모슬렘의 그 모스크에서 나오는 스케리한 그 소리, 스피커에서 나는 그 소리와 함께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기도 소리와 이게 함께 어우러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온 선교사님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바로 알아봤대요. 왜냐면 그 어둠의 영이 강하기 때문에 오게 되면은 불안하게 되고, 예, 머리가 아프다든지, 예, 굉장히 눌리는 그런 상태를 보는데 우리는 아주 쌩쌩했거든요. 예, 아주 쌩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부대인지를 알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평화를 구했습니다. 근데 평화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평안하십시오, 예, 평강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샬롬의 정부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peace to Jerusalem, 그 말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샬롬의 정부. 근데 샬롬의 정부는 어떻게 세워지냐? 그 각 신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정부가 세워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라가 있는 곳에, 예, 알라의
정부가 세워지는 곳이고, 예, 유대인들이 모르는 그 하셴의 이름이 있는 곳에 유대인의 정부가 세워지는 곳이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곳에 샬롬의 정부가 서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이스라엘에 가서 정부를 세우려고 갔구나. 예, 단순히 평강을 외치러 간 것이 아니라 샬롬의 정부를 세우도록. 근데 그곳에 얼마나 샬롬이 필요한 것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긴장 관계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더 아주 악랄했을 때, 그때 한 지역을 놓고 그곳에 두 민족이 함께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저께 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진짜. 어젯밤 평안하셨어요? 죽지 않고 살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한 지역의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팽팽한 긴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 예, 진짜 샬롬이 필요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샬롬의 정부를 세우도록, 주님, 이곳에 정말 샬롬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말씀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평화를 외친다는 것은 단순히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개인에게 평강하십시오 그걸 외칠 때는 그것은 온전해지십시오,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외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여 온전해질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온전해질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올 길을 만들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원하는 한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한 진보도 이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오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작은 하나하나의 순종이 모여서,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우리 헌신이 모여서 그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올 길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근데 만들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예, 그곳에 가서라도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섰잖아요. 근데 이 나라가 선 것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한 브레이크드루입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있어야지, 예, 그 영적인 모든 것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건국됐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가 존속하는 것,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는 끝까지 수호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기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예, 우리가 축복할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 무릎을 꿇을 때 그 기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곡의 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러 갔지만 사실상 무릎을 꿇었을 때 우리한테 그 기름 부음이 왔어요. 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러 갔는데 결국 기름 부음 받은 건 우리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된, 특별히 미국의 영적 정부의 위임을 받는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이곳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영적 정부를 세우겠다고. 예, 기도처가 바로 영적 정부의 중심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정부의 위임을 받는 기름 부음을 이 통곡의 벽에서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실자가 우리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스라엘 역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활동과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 모든 것이 예루살렘 그 지역 조그만 곳에서 다다다다 붙여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여행했을 때 많이 안 돌아다녀도 거기가 바로 거기고 거기가 바로 거기예요. 예,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곳도, 예,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곳도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근데 그곳을 통해서 실제가 열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예, 승천을 통한 그 우리와 그리스도와 합해짐, 우리가 하늘의 영역에 올라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복으로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장 큰 영적인 보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제 딴 교회 분들이 오셔서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 야, 진짜 여기서는 진짜 기도하는구나. 얘기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게 되면 여러분 입을 담습니다. 입을 다물게 됩니다. 야, 진짜 기도하는 백성이 이런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기도하고 애통하는 게 그냥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그게 삶이에요. 삶이에요. 그래서 진짜 원 없이 유대인을 보게 되었고 원 없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을 보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백성 하면 맨날 한민족만 생각했는데 우리는 저리 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기도하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 가운데 거기 이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책에서 시드로라는 기도문이라는 책에서 기도를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나 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man,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man is prayer. 기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man equals prayer. 그냥 사람을 기도하고 이꼴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 축에 들지도 않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마베 이런 뜻인데 기도하는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한 어떤 목적과 그 역할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기도합니까? 현대인들의 그 한마디로 정의하면 현대인들은 뭐예요? 기도 한 방울 없는 자.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 정말 기도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그게 현대인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을까? 제가 볼 땐 기도를 안 하니까 첫째로. 기도를 안 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것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인간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이거 누가 말했어요? 썬다스ing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인간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인 것은 기도하기 때문이다. 무엇을 인간으로 만드느냐? 기도할 때이다. 잠깐 기도하다 마는 거 그거 아니고 완전히 기도가 삶의 가장 우선급인 그런 삶의 기도.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스,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기도하며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만 기도 열심히 하는지 알다가 거기 가보니까 진짜 열심히 기도하는 유스들, 이스라엘의 유스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요, 애들을 대학을 보내기 전에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애들을 대학에 보내기 전에 먼저 그들이 사람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지 않고 대학 가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외계인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순종, 그 안에 얼굴은 거무 축축해갖고 술과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 찬 그런 아이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거리에 나가보세요.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나는요 20대 청년들은 제가요 이렇게 안 쳐다봐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늦었어. 죄송합니다. 20대 청년들은 제가 그렇긴데 저는요 이 10대 때 미리 주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정말 주님을 알아야만 그 20대를 맞을 수가 있고 정말 머리만 커진 외계인이 되지 않고 이제 사람이 돼서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 짐승이 대학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너무 우스운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되찾는 그 우리 1세들이 먼저 돼야지 2세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 되기 전에 어려서부터 저들이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20대가 넘어서 그들을 고치려고 그러면요 수백 배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지옥 갑니다. 천국에 갈지 안 갈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만이 그 비전을 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뭘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이 다 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